찬양대 찬양 끝난 후에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매주 해야 돼서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늘 그런 마음이지만 오늘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아름다운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절 함께 섬겨주신 우리 시원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 너무 감사하면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 면접에 임할 때 합격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면접은 대략 10초 내에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면접에 참여하는데요.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서 면접관들은 당당함을 엿본다라고 합니다. 쭈삣쭈삣 아니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그 자리에서 먼저 인사를 하게 되죠. 도착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 속에서 그분의 면접에 참여하는 이 시험자들의 모습을 엿보게 되고, 그리고 의자에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 나와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그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면접관과 시험에 참여하는 이 시험자들이 처음 마주하는 그 첫 인상, 그 속에서의 그 따뜻한 미소, 그 미소가 그 면접의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그러한 내용을 설교의 시간에 적용해 본다면 설교자로서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단상에 나오는 이 당당함, 그리고 이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처음 맞이하는 이 미소, 오늘 설교는 성공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쁨이고 은혜인데, 예수 믿어서 변화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얼굴의 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었더니, 믿음 생활했더니 표정이 변합니다. 언어가 달라지죠? 생활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이 얼굴이 폈습니다. 요새 좋은 일 있으세요? 웃음꽃이 피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표정이기도 하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무슨 기쁜 일 있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갔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가족들이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정도의 경험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이 함께 전해지고 나누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매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마냥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그 환경의 괴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겹죠. 괴롭죠. 현실을 보게 되면 막막한 그러한 모습 속에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 깊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리에서 웃음을 주셨던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이라 말할 수 있는 사라,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녀가 90세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순간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현실을 생각하면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절망이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터져나온 웃음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오늘 사라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기쁨의 웃음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100세였고 아내 사라는 그의 나이 90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풍성하리라. 내가 그렇게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와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고 고향과 친척을 떠날 때 그들의 나이는, 특별히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다라고 소개하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65세 그 나이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당장이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해년마다 출산의 기쁨을 주시겠거니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한 그 첫 번째 자녀였던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무려 25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약속은 너무나 길고 더디게 보인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25년 후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25년 후에 내 나이 70, 내 나이 80, 내 나이 90, 100 되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그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도 기다리기가 무척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하죠.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다양한 인간의 방법을 시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 전에는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상속자일까 후손일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지금 이 순간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나 그 약속이 늦어지고 연기되고 미루어지기 시작한 순간 아브라함은 큰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니고 살아갔던 믿음의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그의 나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결혼한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는데 40세에 결혼하였던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러갔죠. 야곱은 무척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년의 시간을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한 여인을 통해 아들을 얻기까지 무려 11번째 이르러 라헬을 통해 요셉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요셉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감옥에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까지 오랜 시간 요셉 역시
기다리고 참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괴롭고 힘겨울까요? 현실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혹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요, 늦어지는 응답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괴롭고 힘겨운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장이라도 응답이 나오면 우리가 힘내어 살아갈 수 있겠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이 때로는 1년의 시간을, 5년의 시간을, 10년의 시간을, 많게는 20년, 30년의 그 오랜 시간을 끊임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공통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힘겨운 기다림과 고통의 인내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든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덧붙여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켜주시고 행하시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정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그 약속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응답이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면서 마침내 늦지 않는 그 시기에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농부가 씨를 뿌려 열매를 기다리듯, 아이들이 비가 내린 이후에 이 무지개를 기다리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에는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그때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시기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 그 시간표와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인내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이삭은 2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도 기다렸고 요셉도 수년 동안 옥에 갇히며 그 하나님의 때를 견고하게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간이나 참고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기다렸던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를 잇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차고도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대로 그 결과의 열매를 주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웃음으로 응답하여 주셨음을 마침내 그녀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웃음은 이 전념성이 매우 쉽습니다. 웃음에는 전념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웃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웃게 되는 것이죠.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웃었어? 무슨 이유야? 라고 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웃고 있으니 함께 따라 웃는 것이죠. 웃고 있는 현장에서 웃지 않으면 왠지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냥 같이 웃는 겁니다. 때로는 옆 사람의 모습만 보아도 웃기도 하고요. 하는 행동만 봐도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노원교회에서 가장 잘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예배하신 여러분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가장 잘 웃는 이들이 있다면 11시에 예배한 저 유치부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 보십시오. 제가 오늘도 보았는데 저 아이들 교회 오는데요, 들어오면서부터 웃고 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발을 벗으면서도 웃고요, 그냥 달려가면서도 웃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도대체 그 의미를 알까 싶은데도 웃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해도 야단쳐도 웃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웃고 있고, 누구를 만나도 웃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웃죠.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대우하지 않는데 그저 까꿍. 아무도 안 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에게 까꿍이라고 하면요, 웃는 거예요. 너무 잘 웃죠. 그런데 세월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웃음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웃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전념성이 있습니다. 오늘 사라로 하여금 오늘 6절 말씀에도 그녀가 웃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듣는 자가 다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웃음이 그 공동체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웃음은 그의 영혼의 육신의 모든 치료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념성도 있지만 치유의 힘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나이 99세가 되었는데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을 보게 되면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모습 보일 수 없어 엎드렸는데 고개 숙여 머리 숙여 마치 숨어 있는 모습처럼 키득키득 웃었다는 겁니다. 내 나이 99세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반응이었던 것이죠. 천사들이 나와 아브람과 사라를 다시 만나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을 때 창세기 18장 12절에는 사라 또한 속으로 웃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표정으로는 너무 죄송하였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그럴 리 없습니다. 제 나이가 얼만데 내 나이에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웃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웃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비웃음의 웃음이었고 냉소적이고 비판하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존재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허락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낳았던 이삭의 이름, 그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비웃으면서 냉소적인 그들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가운데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삭을 볼 때마다 감사의 웃음이 넘쳐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100세의 그 나이에 낳은 아들 이삭이었으니 그 이삭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그 입술 속에 얼굴 속에 감사의 웃음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웃음은 인내의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래서 더 인내하면서 얻게 되는 웃음이었던 것이죠. 이삭을 통한 웃음은 감사와 인내로 맺어진 신앙의 웃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도 참으로 웃음이 사라진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어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감사와 인내의 웃음이 아니라 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조롱하는 듯한 그런 웃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웃음의 현장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절망과 탄식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감사와 인내의 웃음을 허락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29장 11절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웃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웃음과 기쁨을 선택하는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무겁고 우울한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종교가 아니라 들어올 때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무거운 마음 속에 나왔지만 주 앞에 예배할 때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회복하며 다시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종교가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쁨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시고 바꿔가시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벗어나 이제 홍해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끄셔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옮겨주시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여 그 기쁨에 충만하여 웃으면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깊은 절망 속에 죽게 되었구나 고백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이후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웃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다의 백성들이 시편 126편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포로로 돌아온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의 소리가 넘쳐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의 자리로, 웃음의 자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웃을 수 없는 그 많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 가운데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을 지닌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부드럽게 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변에 미친다는 것이죠.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웃는 얼굴만 봐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그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 만났는데 기쁨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 보고도 웃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과 걱정의 그 염려의 얼굴로 가족을 마주하고 이웃들을 맞이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이들에게 웃음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셨죠. 제자들에게도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단순하게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깨우쳐준 내용을 떠나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은 따뜻한 웃음 있는 표현으로 바꾸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때로 눈먼 인도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풍자하듯 그러한 웃음을 담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셨고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열어가셨습니다. 웃음이야말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쁨과 웃음을 통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웃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에
구비되어지고 완벽하게 되었을 때에, 취업하고 입학하고 어떠한 성공의 비결을 누렸을 때에, 그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기뻐하면서 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으로 웃고 감사함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노원의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웃으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셔서 우리로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웃음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불안이 아닌 평안의 웃음으로,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웃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기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웃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